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일은 새로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일. 그거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맞닥뜨리는 일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예수님께서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이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한 그 파급되는 영향력이 전 세계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근간에 이북이 또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편안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우리들에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을 만들어주지, 생각해 보면은 편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활의 방식은 뭘까?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일단 근심이 있는데 그거를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세요. 세 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허구한 날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 삶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회개를 하게 만드는데 그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즉 믿음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나가는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가르쳐줘요.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이 말도 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이 말씀과 다시 10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한다는 거는요, 후회할 것이 없는, 띄워놓으세요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때는 또다시 후회할 것이 있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뉘우치는 거 말고,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거 말고,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를 내가 정말 하면 앞으로 살아갈 때 또다시 후회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느냐,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는 거. 간절하게. 뭐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뭐에 대한 간절함이냐고요.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깨닫고 나서 회개를 할 때는 지난날의 일들에 대해서 뭐요 더 간절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이게 회개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11절은 회개를 하고 났을 때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이런 게 삶 속에서 우리들 속에 없으면 그 회개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내가 그냥 잘못했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제 변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도 바울을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유대했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뀌게 되다 보니까 지난날에 내가 막말했었던 어떤 것들이
참 잘못된 걸 깨닫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옹호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변증하게 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거는 여러분들이 썩은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잘못된 길로 내가 갔구나. 거짓에 쏘갔던 옛 시간들이나 거짓에 쏘갔던 옛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아, 내가 진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냉랭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없어서 그래. 내가 있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안 돼요. 그건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마귀에게 쏘고 게 얼마나 분한지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은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가 점검하고 바르게 수정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멈추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진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만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 그러니까는 부들부들 떨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감사하고 이 떨림으로, 그러니까 감격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뤄가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바로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렇게 더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가 삶에서 천국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그러면서 열심 있게 모든 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모든 일을 더 열심 있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어떤 모든 관계 생활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그들에게, 혹 말씀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거를 구별하고 얼마나 권면하고 때로는 얼마나 책망도 하면서 너희가 살았는가. 그런 너희들은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똑같이 근심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시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자기 몸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날마다 몸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도 한순간에는 자꾸 채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자꾸 참고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고백이 뭔데요? 아,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쳤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한다.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자랑한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100% 칭찬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자기 몸을 쳐서 복음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최소한도로는 이런 말 안 들어요. 저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은 안 듣습니다. 좀 뭐가 이렇게 과하다라고 얘기될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은 안 들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절대로 그 말 안 듣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엉뚱한 말도 듣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통한, 희생을 통한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제외하고 몽땅 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큰 소리로 시작.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고백이 여기에서 다 나오지만 이 고백이야말로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해. 네 자신을 부인해. 그거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왜 사나?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까 말씀 본 대로 다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사랑한다. 계속 말씀 띄우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셨나? 당신의 모든 목숨을 위하여 나를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 진짜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 복종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걸 바르게 알고 깨닫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이걸 이뤄주세요. 뭘 이걸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소원을 우리들에게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귀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지. 될까 말까. 의심하면 그 자체부터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인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바라는 소원과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아울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11장 1절에서 3절 읽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단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간이 400년이나 걸렸어요. 400년. 그럼에도 그들은 구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약속 붙잡고 400년 시간이 흘렀다니까요.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마지막 때가 있고 그분이 재림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계승돼야 되고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 실상.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회개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요, 후회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까 봐 우리는 두렵고, 또 시간을 허비할까 봐, 또 후회하는 삶을 살면 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요. 그런 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도 고백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